그리스도의 존귀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곧 천성에 이르도록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흔히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보다 더 존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주님이 주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에 문맥과 연관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 그 앞에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은 들을 때는 그것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힘과 본성만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거기서 말하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죠? 평행복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그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황금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그 삶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순례길을 살아갈 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일생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여러 시간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 그 앞에서 살펴본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혀를 제갈 먹여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 입으로 형제를 축복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로 18절에 가면 2시간 전에 살펴봤는데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쳤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시기와 다툼으로 싸움과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삶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시간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10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역시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깝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4장 1절부터 문맥을 보면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답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의의 열매에는 많이 맺히지 않고 싸움과 다툼과 이런 요란함과 이 정욕으로 쫓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2절에서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투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삶이다. 그 다음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과 나는 너무나 멀리 있고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하죠.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순간에 야고보는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앞서 야고보가 쭉 얘기했던, 가깝게는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으로, 세상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지금 야고보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항상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렇게 시기심, 좋게 얘기하면 욕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저도 아이들에게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놀고 TV 보고 게임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공부할 때는 얼마나 자주 책상에서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노는 것처럼 공부에 열심을 내고 욕심을 가져와라. 그 부모 생각이죠. 그게 잘 됩니까? 남들보다 그러나 이제 간혹 어떤 정말 학생들은 공부에 눈을 뜨고 공부가 재미있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공부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 때문에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시기심의 삶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는 거절하고 동생만 이뻐하신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단에 절하더이다. 또 꿈을 꾸고 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 그것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만이었는데 왜 아버지가 저 녀석만 이뻐하는가? 형들이 다 미워하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 형제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대한 거인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 기를 죽였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1대1로 싸워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여러 날 나와서 그렇게 정말 심리전을 벌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땅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은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물리쳤죠. 어떻게 보면 자기 왕국을 연장하고 정말 왕의 체면을 세워준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윗이 큰 일을 했구나라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올라와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속을 완성하시려 올라가실 때 그 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그 길에서 다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너보다는 내가 예수님 다음 자리로 가야 된다는 시기심으로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시기심으로 그들이 경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시기심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이 세상은 더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이렇게 취업의 문은 좁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력서에 여러 줄을 써야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는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그 이력서에 한 줄 어디 가서 뭐 했다 그 한 줄 쓰려고 1년씩 2년씩 그렇게 젊은이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야망이 동기부여가 되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야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기심과 시기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늘 점검해야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냐 아니면 나의 이기심 또는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남들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인가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뭐 겉으로 보면 잘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시기와 야망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가르쳤는데, 성도라 해도 이 시기심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빌딩을 하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절대로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디 명절에 친척집 가는데도 웬만하면 이제 빈손으로 빌딩을 살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빈손이다. 네. 참 곤란한 일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도 빌딩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말씀은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런 모든 말씀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다음에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해석하고 고쳐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왜요?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내 힘으로는 세상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것이 한번 해봤더니 내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절감한 사람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셔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 10절 말씀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읽었지만 6절 10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에서는 이게 아래라는 말과 두다, 멋멋 아래 둔다, 멋멋 아래 자기를 둔다라는 이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자기를 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특별한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지시 아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면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그런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부 학생들이 매일같이 정해진 일과가 있죠. 주말 쉬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감독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감독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평소 감독 선생님이 짜놓은 스케줄표에 따라서 학생들이 알아서 스스로 운동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과 복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종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분, 곧 비전문가인 나보다 전문가, 또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더 나아가는 이 나라의 통치자나 왕, 더 나아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세상의 권세자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기쁘고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사랑으로 채워주는 부모, 그 부모의 돌봄을 받는 자녀들은 행복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엄마 아빠가 때로 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만 그것이 다 나의 유익과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단마음으로 듣는다면 부모가 무엇을 명하든지 기쁨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한 삶은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찌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상반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하반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죠. 그러나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권위와 권세를 행세하지요?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유혹함으로 마귀는 권세와 권위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마귀를 대항하여 어떻게 대적할 수 있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칼과 총으로 물리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오래 대적할수록 그 유혹은 강해집니다. 마귀의 영향력과 유혹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건강생애 이후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맛있는 그 음식을 사 먹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냄새는 그래도 맡으면서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그리고 그 맛있는 식당 앞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냥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불현듯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먹는 것이야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서 죄야 얼마든지 유혹해봐라. 나는 그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빨리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길은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근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보면 9절에부터 부해지려는 욕망과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해로운 정욕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썼나요? 디모데에게 썼죠.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을 피함으로써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피할 때 비로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 또는 마귀, 사단이라는 말은 그 말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항상 넘어지게 하려는데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빨리 피해야 됩니다. 마귀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마귀의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범죄케 하려고 사용한 최초의 전략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죄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사단의 꼬드김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얼른 피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얼른 뱀과 대화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독였다면 적어도 그날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번만 해도, 이번 한 번만 그 일을 한다 해서 또는 한 번만 정욕대로 산다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날마다 유혹하는 것이죠. 날마다.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내부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참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 방식과 세상 지혜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가 말했던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두 가지 삶을 내놓고 계속 비교를 했죠. 네.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혀를 길들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이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8절 하반절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는 당연히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행실을 깨끗이 하라, 곧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버리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짓고 발로 행하는 모든 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죠. 곧 하나의 마음, 하나의 원리만 성도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은 무엇이죠? 오직 믿음의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원리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을 품었다 말할 때 두 번째 마음은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죠. 재물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물이 인격이고 재물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주는 경제적인 유익, 재물을 가졌을 때 따라오는 자기 만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인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섬기든지 본성을 따라서 그 두 가지 원리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원리만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고 본성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서만 삽니다. 세상을 취하기 위하여 이기심과 경쟁으로 얼룩진 삶을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1장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는 한 가지만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손이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시편 24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도 명백히 말하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성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늘 본성의 원리, 사단의 말에,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나온 죄와 악함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죄가 드러날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 것이 잘 된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정말 죄와 악함과 능력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 않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얻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다가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더 크게 애통하고 울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죄에 대하여 능력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 앞에 웃으며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애통해야 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슬퍼하는가? 세상을 더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세상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망해버릴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은혜를 간구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이 행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출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과 형편이 자기를 낮출 때까지 기다리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을 때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의 거룩,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긍휼, 주님의 능력,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추어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겸손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반에서 나름대로 25명 중에 5등이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전교생을 기준으로 하면 10반이면 50등 되는 것이고요. 전국 단위로 가면 50등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준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서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성화의 정도 또는 성화 생활이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쭉 말씀드린 것이 계속 겹쳐서 나타나죠. 또 주님의 긍휼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긴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사랑을 이만큼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고 달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할 때만 진실로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나에게는 허물과 연약과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혀를 길들이고 세상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5절에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고요. 또 6절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10절에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야고보가 계속 말해왔던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혀를 제갈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참된 경건을 행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빛을 보며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고 정말 끈질기게 간구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구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이런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날마다 보고 즐거움으로 천성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죄와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